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샘솟는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꿈의 학교 교장직을 은퇴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난 지가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retire 그래요. retire. 근데 이 단어의 액센트를 앞에다가 때리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retire 그러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린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retire. 그래서 저는 retire 한 것이 아니고 retire 한 것이다. 이렇게 늘 저를 소개합니다. 13년 동안 정들었던 그 꿈의 학교를 떠나면서 제가 한번 쭉 매주 월요일 날마다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전체가 함께 모이는 그 조회가 있죠. 그 조회 때 교장이 했던 메시지가 뭐였나 그러고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은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꿈의 학교는 선교 자원의 못자리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제가 메시지한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1번이.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가르친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르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 나는 선교지로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서너 달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이제 은퇴 후에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하와이 DTS라는 곳이 가장 좋다. 우리 황의현 군이 다녀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둘이 열심히 원서를 쓰고 있었어. 이제 접수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우리 황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만나자고 하시면서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와이 DTS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개 화법이라 그럴까?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화법이 있으시죠? 하와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딘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귀가 솔깃해하니까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역사 지리에 좀 도가 통한 사람이라 다 알죠. 어디 전 세계 지도를 꿰뚫고 있는데 우간다 알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단어가 제 마음을 확 끌었어요. Pearl of Africa.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어요. 근데 그 평범한 말인데 남이 말한 건데 이상하게 Pearl of Africa 그러니까 굉장히 attractive하게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나라에 지금 쿠미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좀 특징이 심플한 사람이에요. 단순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아니고 막 필이 꽂히면 그 다음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만 64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지공의 나이가 되죠. 여러분 지공의 나이가 뭔지 아세요? 노노 맹자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다. 그리고 경복궁이나 이런 고궁에도 이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아침 이슬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간다에 간 지 2년,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 사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저는 끝났다. 스스로를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좀 달리 늦은 나이에 선교지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야 될 나이입니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달린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이런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날마다 감사해요. 이건 그냥 인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때 한참 동안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짧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죠. 주님, 2030년까지 제 나이가 만 80세 될 때까지 앞으로 16년 남았습니다. 이 남은 16년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역의 절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죠. 하루가 아주 신바람이 나고 뭔가 모르게 용기가 솟고 힘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귀국을 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이는 신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후 이제 식사 자리가 있죠. 식사 자리에서 그 대기업의 아주 사장을 지내고 임원을 지낸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런 농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의환 선교사, 은퇴 임원의 노래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노래도 있어? 나 금시초문인데? 그랬더니 내가 한번 불러볼까? 그러더니 이제 좌중이 이렇게 식사 뜨기 전인데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해는 져서 두는데 그런 노래 있죠.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뭐 이런 옛날 현재명 씨가 작곡한 우리 가곡입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반박을 했어요. 아이 이 친구야, 쓸데없는 소리를 해. 해질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냐. 너 우간다 와봐. 저녁에 해질녘에 말이야 그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해가 그 석양이 그냥 사라지는지 알아?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는데 그래.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야. 난 말이야 내가 이런 말 우리 동기들에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 말이야 인생 4쿼터를 진짜 한번 열심히 잘 뛰어보자고. 농구의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있죠? 4쿼터를 잘못 뛰어가지고 뒤집어지는 경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농구의 묘미예요. 야 우리 성경의 인물들 봐봐. 솔로몬 말이야 1, 2, 3쿼터 잘 뛰어놓고 4쿼터에서 다 까먹었어. 사울 왕도 그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4쿼터를 정말 잘 뛰어가지고 한번 멋있게 뛰다가 주님 앞에 가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나 저 친구 고등학교 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학교 다닐 때 하고 어쩌면 그렇게 많이 변했냐. 완전히 도사가 돼서 돌아왔네. 뭐 이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우리 2부 순서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민이 많죠. 어른들은 그렇게 흔히 얘기해요. 청소년들 너희 나이 때 무슨 고민이 있냐. 천만에요.
청소년 때는 생각이 많고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고민이죠. 청소년 때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고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고민이 있고 실패가 있고 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 참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용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아프리카의 아주 위대한 영웅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내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용케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넘어지기를 여러 번 했고요, 죽을 고비도 참 여러 번 넘었습니다. 간경화, 또 근무력증 이런 게 걸려가지고 100m도 제대로 못 걷고 푹푹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못하고 실업자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요, 병이 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병이 나는 것은 몸에 나 혼자 괴로우면 되는데, 부도가 나면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증서 주고 뭐 돈 빌리고 다 이렇게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인격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회피할 길이 참 없어요.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집에도 들어가기 뭐하고 하니까 저 인천 월미도 바닷가에 밤새도록 걸어다니면서 깡통 하나를 찾아가지고 계속 차고 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깡통 하나를 끌고 이리 찾다 저리 찾다 하면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간다에 와서도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렇게 실패의 쓰라림을 수차례 경험하면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날에 나는 있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가면은 꼭 하늘을 이렇게 자주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또 이런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지에서 쓰임 받는다는 저 자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아빠는 자뻑이야. 자기 자신한테 뻑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뻑이 없으면은 이 배짱이 안 생기잖아, 그죠? 예, 내가 아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똘똘 뭉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온통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인생 오뚜기 7전8기의 인생, 오뚜기 인생, 요셉이 생각나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주님,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나는 언어가 둔해서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언어가 둔했을까요? 나는 그분이 40년 동안 양만 쳤으니까 언어가 둔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단어를 안 쓰면요, 생각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양하고 맨날 몰고 그 똥이나 만지고 이러다 보면은 단어의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도 언어가 생각이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평생 모시면서 충성을 다해서 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좌절해서 이 사람이 맥없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뭐 내 같은 게 무슨 세계 복음하니 뭐 다 쓸데없는 소리지 하면서 고기나 잡고 그저 끝나고 나면 나이롱뽕이나 치고 고스톱이나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성경에는 75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이죠. 75세, 지금의 이라크 땅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75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붙잡고 있던 거를 놔버려야 됩니다. 이건 놓지 않고 다시 못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이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현대어로 말하면 뭡니까?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것 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것, 편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러하고 기업도 그러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이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전 보진 못했는데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항아리 속에다가요, 원숭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땅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 주먹이 겨우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 항아리를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땅콩을 집어요. 그 땅콩을 잡고 손을 빼면은 안 빼져요. 이걸 놓으면 빠져요. 근데 잡고는 절대로 안 빠지는 사이즈예요. 그 원숭이들이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동물원에도 팔고 이러죠. 공마당에도 팔고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요 놔버리면 손이 빠지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 우리가 이 얘기를 참 재미있게 듣지만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그 원숭이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참 많다. 아니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걸 놓지 못해서, 미련을 놓지 못해서,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에 얽매이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나오죠. 그럴 때 좌우에 함께 달린 강도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이렇게 간구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하죠? 믿음이란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의 근원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나오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아서 퀴즈, 질문을 하나 내고 싶네요. 자, 세 단어를 드립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1번 비전, 2번 비주얼, 3번 비디오. 공통 언어가 뭡니까? 본다, see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쥐, 쥐가 매우 징그럽다. 제 아내는 쥐만 보면 아주 기절을 합니다. 여보 쥐 잡아, 그러고 막 아주 거기서도 쥐만 보면 나를 깨워, 자는 남편을, 무서워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상징, 가장 친근함의 상징이 뭡니까? 미키 마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아주 귀엽고 친근한 동물로, 평화의 상징으로 월터 디즈니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사랑하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큰 비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게 하세요.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꿈의 학교에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강조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어떤 걸 보느냐 중요하고, 어떤 걸 보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죠? 밤하늘에 쏟아지는 뭇별을 보여주셔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리라. 보여주시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상하게 하십니다. 상상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한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상상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죠.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실천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실천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액션 프로그램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 관계가 일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증을 했죠. 그래서 How many acres do you need?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에이커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우리 딸네 집이 아마 1에이커겠지? 그게 한 우리 땅으로 300평, 1에이커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0 acres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5, 60만 평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이쪽 산에서 저쪽 바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땅을 저희 학교에다 줬어요. 그 땅이 이제 계산을 나중에 측량을 해서 재보니까 2,000이 훨씬 넘어서 2626 이죽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죽 웃는다고. 이죽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약 330만 평, 여의도가 87만 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8배의 땅을 주정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합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쿠미 대학이 농대를 세워서 농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제발해다오 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대를 개발하는데
30만 평이면은 뒤집어 쓰고도 남고도 남는데 이게 330만 평이 돼버리니까 300만 평의 넓은 여유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0만 평에다가는 임학과 축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걸 창조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프리카의 최고의 농대,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역만 지나가면 우리 800m 산 고지에 올라가야 그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은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가 쭉 있고 올라가다가 산으로 이어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10,000평만 돼보세요. 안 보여 벌써. 근데 330만 평을 보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보면은 어떤 비전이 들어와요. 꿈이 들어와요. 꿈이 들어오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쫙 펼쳐 보이게 된단 말이죠. 지난 2월 달에 우리 황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 3분이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건희 집사님도 이사가 되시고 그래서 황예리 집사님도 이사가 되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상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대학 이런 거를 다 지우고 뭐라고 했냐면은 New People, New Leaders, New Community 이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New People이라는 것은 먼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음 그들이 뉴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나와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들을 길러서 장차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제가 받은 비전이고 이 비전을 이제 쿠미대학 정관 비전 스테이트먼트에다가 분명하게 집어넣었죠. 여러분 가슴이 좀 뜨끈뜨끈해지십니까? 네, 저는 뜨끈뜨끈해집니다. 이 중에서 이제 330만 평 중에서 이제 한 100만 평 정도를 망고를 심겠다, 망고나무를 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앞으로 7, 8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망고가 자라서 과일을 따는데 6년이 걸립니다. 5년째부터는 열리는데 6년째부터는 그 수익이 생겨서 판매를 할 수 있고 7년째부터는 이제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아예 등록금이 없는 전 장학금을 가지고 지급하겠다 하는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미대학이 있는 지역이 강원도 땅에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대학이 있을 만한 자리는 강원도에 어디입니까? 춘천, 원주, 속초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냐 하면 인제, 원통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학생이 올 수가 없어. 가난하죠. 예? 인구도 얼마 없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런 데 자리 잡은 대학이 기존의 대학들과 컨셉을 바꾸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양반들은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세상 없는 곳에서도 막 달려오는 학생들이니까 가난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어디냐 찾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간다를 중심으로 5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수단이란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냐, 탄자니아, 루완다, 부룬디 5나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정말 탁월한 인재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킹덤 드림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는 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아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얻은 그 농대 땅 330만 평에서 매우 가까운 큰 도시 주변에 대한민국 코이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간다 최대의 주스 공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공장 건설하는 데는 2, 3년 걸린다 그래요. 그럼 이게 엄청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급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죠.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와서 이 개막 행사에 참석하는 영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웰컴 그러고 갔죠. 근데 이게 참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흐뭇한 게. 왜냐하면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이카의 기본 방침은 언제나 이 공장을 완전히 건설한 후에 키를 넘겨주고 1년 동안 시운전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지인들 가운데 그것을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관리하고 매니지할 능력이 없다. 그럼 결국 어디로 다시 오겠는가? 쿠미 대학에서 이걸 좀 맡아서 경영해 주시겠습니까? Of course.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단계적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망고 프로젝트라는 그 컨셉을 만들어서 기획서를 썼어요. 그래서 올해 5,000그루를 심는다. 내년에 5,000그루를 심는다. 합해서 10,000그루를 심으면 2,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이나 기관에다가 프로포설, 제안서라 그러죠. 제안서를 제출하기 직전 단계인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이거 된다. 이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효과 있고 보람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이 5,000그루를 심는 데에는 5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0그루의 망고나무를 심는데 25kg를 심는데 1억 원이 드는데 정말 내가 내 돈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쓰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를 길러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동아프리카 전체를 변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틀림없이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이제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 모금운동이 성공을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죠. 7, 8년 후의 얘기예요. 다 심고 나서 5, 6년 후의 얘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7, 8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년 대학 등록금이 우리나라는 한 400만 원 이렇게 되죠. 500만 원, 400만 원. 이 쿠미 대학은 1년 등록금이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4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이제 망고 묘목을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황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후원 교회들을 한 20교회 정도를 발굴을 합시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 비즈니스에는 양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나팜이라는 데 얘기를 들었어요. 보나팜이라는 양계 전문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벌써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3명,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땅은 많고 또 땅을 얻는 것은 제가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여기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양계 사업을 하고 방앗간 사업도 하고 창고나 유통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5, 6년 우리가 망고 프로젝트 수익이 날 때까지 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황 목사님 갑자기 아니 그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올해 가을 이번 신입생부터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무를 안 해보신 분이라 저는 실무통이잖아요. 예? 사원에서부터 쫙 대리, 과장, 차장 다 올라와 본 사람이라 아니 그건 행정이 못 따라가는 아이 그거 그렇게 갖고 안 되고 바로 그냥 치고 선포하고 나가야 일이 된다고. 그래서 저보다 한 수를 조금 그래서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전교생 장학금으로 선발하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아마 익숙한 분도 많을 거예요. 이분이 나치 히틀러 정권 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히틀러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courage,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근사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책을 사면 책 표지에도 적어놓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글을 여러분에게 한 줄 소개해 드립니다. 용기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진정으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걸 붙잡고 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련 때문에 또는 아쉬움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이러면서 결국 놓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승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인생에서 완성된 성공이란 없습니다. 완성된 성공이 있는지 알고 찾아가면은 거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실패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성공입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성공입니까? 정말 인기가 좋아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성공입니까? 권력이 있다고 성공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최진실 이런 분들은 왜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완성된 성공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순간순간 승리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오면 앞에 거 다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길게 쫙 긴 설명이 있고 그것에 결론을 내리는 사인이 그러므로예요. 이러므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토익, 토플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인기 강사였습니다. 그거 할 때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본문 읽을 시간 없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Therefore 찾으면 그 다음 말이 정답이야. 왜냐하면 길게 얘기해놓고 결론을 내릴 때 Therefore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답이에요. 다 읽을 시간 없어? 그럼 거기 읽고 빨리 찍어.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죠? 군소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자, therefore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쫙 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쫙 나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얘기들이 쫙 나온 다음에 결론이다. 사인을 줍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달리기를 하려면 뒤에 보면 경주한다는 말이, 뛰어간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려면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뛰어갈 수가 없어. 내가 이번에 이삿짐으로 옮긴다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무거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뛸 수가 없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거 얽매이기 쉽죠. 평생 얽매이는 겁니다. 음란한 것, 이것도 얽매이기 쉽죠. 불평불만하는 죄, 이게 불평불만을 해서 주변을 다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얽매이기 쉬운 죄죠. 이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 근육을 붙여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이거 지쳐서 놔버린단 말이죠. 인내 근육을 붙여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서 옆도 좌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킹덤 드림, 그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걸 느끼시죠?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노후에 대한 걱정도, 돈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따름입니다. 저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미대학을 통해서 동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순종해서 남은 인생 불꽃처럼 온전히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